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주제 이런 거 살펴봤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예배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서론에 보면은 여기 그림이 하나인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알아맞히시는 분,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니까 아직 그런 건 안 할 텐데,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 연도, 빨리 맞춰보세요. 네. 하여튼, 우리 하늘영광교회 그 학생들은 소극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2008년? 아니에요. 가깝습니다. 네, 2009년이에요. 2008년 가깝습니다. 그제서야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인데.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SBS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설마 인터넷 커넥션이 문제가 된다고? 아닐 거예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잘 나왔는데. 기가 막히네.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해야 돼요. 말로. 다시? 뭐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지? 네. 그거 뭘 눌러야 되죠? F5예요? F5. 네, 맨 처음으로 갔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호주 캔버라에 사는 50대 남성이 어린아들이 꿈에 그리는 특별한 집을 선물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크리 세 번째 이게 뭔 분위기예요? 아들을 위한 영화 속 집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장난감 같은 재밌는 모양의 이 집. 호주에 사는 7살 레오가 최근 아빠에게 선물 받은 집입니다. 레오는 200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업을 몇 번이나 돌려볼 정도로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영화 속 집을 간절히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레오의 아빠 스코치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결심한 건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집을 그대로 뒷마당에 옮겨뒀습니다. 당장 15개월간 직접 망치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완성된 구조물은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부터 지붕과 창문, 계단까지 영화 속 집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건축 비용은 약 10,000호주, 우리 돈 86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대단한 구성이네요. 아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을 듯 우리 아이가 이 소식 못 듣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나오기 전에 탁 누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가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업을 너무 좋아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뒷마당에다가 그 업에 나왔었던 그 그림의 집처럼 만들어 준 거예요. 분명 레오라는 이 아이는 7살짜리 아이였거든요. 근데 특별한 선물을 받고 좋아했겠죠?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빠도 15개월간 한 800만 원 넘게 900만 원을 돈을 써가면서 준비한 거예요. 아빠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들도 좋고 아빠도 좋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 줬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가지고 놀고 다 망가뜨렸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준 장난감을 하루 만에 다 고장낸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들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들들. 저희가 장난감을 사주러 이렇게 가면 그 어디 가서 장난감 사나요? 장난감 사는 데 있죠. 한토이, 맞아요. 한토이예요. 한토이 우리 때도 있었어요. 진기 7살, 중기 5살 때. 그래서 딱 한토에 가가지고 사고 싶은 건 다 사!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개다. 사고 싶은 건 다 사는데 한 개 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막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일이죠. 이렇게 물건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뭘 사지? 막 이렇게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 본 적 있죠? 선물 같은 거 살 때? 선물에 대한 흥분감이 없었어요? 예,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거를 아빠 엄마가 사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걸 사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선물 좋은 거예요. 선물. 특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물 받았을 때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들 레오만을 위해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우리가 드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 있죠. 이 예배와 많이 닮아 있어요.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그것을 받을 진정한 대상,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또 찬양도 부르고 영상도 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교회 가면 뭐 해? 뭐 노래도 하는 것 같고 뭐 영상도 보는 것 같아. 재밌는 것도 있어. 맛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우물우물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갑자기 훅 전하면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 예배해야 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난 교회 안 다녀.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떻게 들릴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고, 아까 아빠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줬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고 얘기해주는 핵심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돼.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나랑 같이 예배하러 갈래?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우연찮게 교회 활동을 하는데 학교의 반장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대요. 진짜로요? 교회를 바로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교회로 와보지 않았던 친구가 교회로 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 성가대에서 뭐 해요? 교회 성가대 있으면 뭐 하나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으면 뭐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목사님이 뛰어나서 목사님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반장이 훨씬 뛰어난 애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더니 교회에 오겠다 그랬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그 삶을 바꾸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요인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그냥 살아오셨다가,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3세. 마지막 3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공생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눈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30세에서 33살 사이에 계셨다면 우리와 같이 얘기도 나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들으실 거고, 만약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니 물으시고, 만약에 너 낫고 싶어? 그러면 낫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막 사람이 차고 넘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을 봤는데, 병도 낫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을 잘 못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딘가에 가셨어요. 어디 같아요? 광야. 우리 주일학교를 훨씬 지난 어르신께서 금방금방 맞춰요. 광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뭐예요? 혹시 에스파의 광야 철학을 혹시 아세요? 에스파 광야로,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에스파 노래에 광야가 나와서 설마 그 광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가셨던 이유가 왜 가셨을까? 세 가지가 이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가셨다고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서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치료의 모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 나간 이유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냐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일 금식했다는 뜻이 물을 안 마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은 안 마시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물은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시험 당하면 우리가 위태로울까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시장 가잖아요? 시장 가서 뭐 살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살 것 같아요? 덜 살 것 같아요? 많이 삽니다. 왜요? 배고파서. 모든 게 맛있어 보여요. 심지어 아구라는 생선이 있어요. 아구 알아요? 아구? 입 큰 물고기? 그런 거 생전 먹지도 않는데 우와 맛있겠다 이래요.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다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루 이틀 굶으면 눈에 뒤집히는 거죠. 막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고 그러고 나서 금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뱀이 유혹했을 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그 자격을 증명하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가셨던 세 번째 이유는 고난과 순종을 통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한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이걸 잘하는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 돼요. 자기가 약한 때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만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약점이 많다는 것을 놓쳐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언제가 위기라고요? 좋은 때보다 안 좋은 때가 위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잘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신다. 누가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기 바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하냐면요. 원래 사람들이 양 가지고 오면 양을 죽여요. 양을 죽이고 피를 다 뺍니다.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기도해요. 여기 이제 도윤이가 여기 있고 도윤이가 데리고 온 양이 있으면 도윤이의 죄를 양에게 이렇게 전가. 도윤이에게 있었던 죄가 양한테 갑니다. 원래는 도윤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은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도윤이랑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없어요? 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죄 없는 것이 죄 있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를 속죄 또는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도윤이 어디 가서 이 자식 어디 있어, 이 도윤이 내가 보면 반드시 없애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도윤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뿐이에요. 에버랜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거 다 탈 수 있어요? 다 탈 수 없어요? 뭐 끝까지 남아서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타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에 가서라도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막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안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매우 기분 나빠하시고요. 심지어 증오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만약 너가 엎드려 나를 경배한다면 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들 중에 넘어갈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다 준다 그러면은. 근데 저라는 거 아니에요. 다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봐 예수, 여름 성경학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봐 예수, 그랬을까? 당신이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주겠다. 40일 굶고 40일 굶고 먹고 싶은 게 참 많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절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공부 잘하거나 돈 잘 벌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순간에
절만 하면 되잖아요. 절하고 어디 가서는 절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예리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절 한 번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절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사탄이 건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의 썩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는 이거 양반이 하인들에게 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 사탄에게.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고요? 순식간에 잘할 수 있는 기회, 순식간에 떼돈 벌 수 있는 기회,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뭘 얘기해야 돼요? 순식간에 잘 되는 것보다, 순식간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달콤한 말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믿음과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후에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시험해요. 어떻게 해서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무너지도록.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사탄의 말은 자신을 예배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걸 얘기할 건데, 근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예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사탄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아니어도요.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놀래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사탄은 그렇게 하면 자기를 안 따를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사탄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배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뜻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예배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자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It is good. 그랬어요. It is good.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신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It is very g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훨씬 좋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른 종교들 있죠? 그 종교들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절차를 가지고 예식을 가지고 섬깁니다. 비슷해 보여요. 하는 모습도.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더라도요, 바른 예배를 꼭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로 왔는데 딴 생각으로 가득해요. 오늘 점심 맛있다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뭐하고 놀지? 엄마가 교회 나가면 용돈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동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어떨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맞춰서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외쳐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주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 뜻을 따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